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전체를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901쪽에 있습니다. 시편 135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두 가지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예배 후에 6시 40분에 1층 지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이 4건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가정들마다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이들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최근에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인상 깊은 하나의 표현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대로 변화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대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예배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하고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기대하며 은혜 가운데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들의 삶을 기대가 되는 삶으로, 은혜되는 삶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들의 관심을 흩트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혹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 외에도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을 자꾸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를 할 때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쓸데없는 생각, 심지어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 혹은 그 사람이 예배 때마다 움직이는 그 자그마한 행동들, 이런 하나하나들이 나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잘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조정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잡아준다는 거죠. 그만큼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그 주일 예배라면 그 주일에 와서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근본을 뒤집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시선이 집중할 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나타나고,
나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그 문제들을 내가 요동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유혹되고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잡아주시는 그 일상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 뭐냐면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배드렸느냐, 그 예배가 나의 일상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그 일주일의 시간 속에 내가 잠깐 시간을 떼어서 1시간 정도 드리는 어떤 그런 공연,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시간이 결국 나의 남은 일주일의 삶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그 예배문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성패가, 그 예배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예배의 첫 시간을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가 되었든 경배와 찬양이 되었든 찬양대 송영이 되었든 항상 찬양을 통해서 예배로 들어가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에서 찬양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은 찬송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5편은 아예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도록 만들어졌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절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 절에 끝날 때도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찬송시로 부르는 것이죠. 할렐루야가 뭐죠? 할랄, 그 다음에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바로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찬양은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고안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구조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결론 부분으로서 다시 한번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윗부분에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또 아랫부분에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그 중간에 왜 찬양해야 될지 그 찬양의 이유를 다양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런 것을 그런 성경의 이 분석적인 방법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위에 빵 하나, 아래 빵 하나 놓고 가운데 뭐 토핑이 되었든 여러 가지 패티가 되었든 그런 넣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위에 아래도 있지만 그 중간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위에서 앞에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 5절부터 18절까지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이게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 찬양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5절부터 당장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사입니다. 잘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함께 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을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면을 찬송하고 있냐면
현재 자신의 삶에 일어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찬송은 상황에 따라 자주 달라지고 또 어떤 일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마음껏 찬송하지만 그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면 찬송하러 왔다가도 시무룩해져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현재 나의 삶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기쁘면 자그마한 것에도 크게 은혜 받고 감동받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찬양하러 앉았지만 찬양 겨우겨우 따라가다가 끝날 때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에 집중하고 그 현재 나의 상황이 찬송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나의 삶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계속 떠올리고 묵상하고 가슴에 담아두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 중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비록 40년간 광야를 헤매긴 하셨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지금 과거가 아니라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이 지난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외로워도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 순간 찬양하며 매 순간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찬양의 관점이 달라지고 찬양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기억해내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은 언제든 기회만 되면 나의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고척동 쪽에 있었다 보니까 야구를 좀 자주 보러 갔었는데 최근에 최강 야구라는 그런 은퇴한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다시 그들의 몸을 만들어가고 훈련을 해가면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과 이렇게 게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본 거는 잠깐 짧게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팀과 시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경기가 어지간하면 그냥 합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경기를 그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경기를 멈추고 그게 방수포를 깔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야구를 보러 갔는데 실외 경기장인데 비가 그렇게 경기를 멈출 만큼 어마하게 많은 비가 내린다면 여러분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비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겠죠. 아니면 오늘 틀렸어 하고 그냥 돌아갈 겁니다. 참 신기하게 여기 온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요. 오히려 다 우비, 아마 맞춰준 것 같아요. 다 흰색 우비를 입고 그냥 비가 떨어지는데 의자에 앉아서 계속 응원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뭐 비가 오고 그래, 경기 재미없겠네, 이거 뭐야 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없이, 물론 그 중에 소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곳에 비춰진 모습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나
그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이나 막 응원봉 들고 열심히 노래하며 경기가 없는데도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결국 그 경기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기 중에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웬만하면 돌아갈 텐데 아무도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비를 입고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막 노래하면서 계속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경기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선수를 보면서 야구를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지금 비록 비가 오는 것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어쨌든 이 비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 선수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설사 오늘 우천 중에서 경기가 취소가 되고 다음 주 안에 경기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때 다시 와서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지금 이 현장 환경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그 상황만 보고 환경만 봤다면 그들은 짜증내고 돌아갔을 것이고, 그 시간 많은 사람이 비를 맞아가면서 자리에 앉아서 응원하는 그 시간에 아마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오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응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순간 그냥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영감이 넘치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찬양, 그냥 노랫말을 따라 흥얼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살아 숨쉬는 믿음의 고백으로 불러지는 그 찬양, 그것은 하나님을 오롯이 집중하고 하나님께 오롯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들이 숨쉬듯 살아나는 것이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의 좌절한 영혼에 소망을 주시고, 식어진 내 영혼을 다시 뜨겁게 불을 일으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내 삶에 놓여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타고난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이 있어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그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 예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소환할 때, 그 가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생생하게 그 찬양의 시간에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2편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집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가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면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아버지가 못했던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허투루 가볍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뭐냐면 찬양단 혹은 찬양팀을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 레이지파 안에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지파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역대하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사장이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 그 압도되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가사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면서 입술의 고백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해야 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마음속에 다가오고 나의 삶에 부딪혀오니까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입술에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못 드렸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기막힌 설교자가 있었을 때요? 그들의 상황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찬양팀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아무도 찬양을 못 드리고 아무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다 멈춰 서는 겁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거하는 찬송 중에 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압도됐던 그들이 그 뒤에 했던 일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 따라 나오냐면 6장에서 역대하 5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때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고 6장에 넘어가면 그 압도적인 임재 현장에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긴 기도, 다양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7장과 8장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과 또 다른 수많은 예배자가 그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역대하 5장부터 8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예배의 문을 엽니다. 근데 그 찬양을 찬양답게 하려면 내 감정, 내 상황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시고 싸워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상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냥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경험되고 찬송할 때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현장에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송할 때 이 가사 하나하나에 따른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압도적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시죠? 힘드시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시지요?